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나눴었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치 지점에 이르렀을 때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니까 나의 힘으로선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이 지금 당장 내가 직면한 이 상황을 얼른 개입해 주셔서 얼른 해결해 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모양과 모습으로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대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길 원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원하지만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건 거의 없죠.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뀐다거나 환경이 개선되는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실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상황이 기도를 했는데도, 그렇게 원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직접 개입해 주셔서 바꿔주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을 의심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 맞아?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안 바꿔줘? 왜 해결 안 해주셔?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내가 기뻐하는 걸, 내가 행복해하는 걸 원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을 의심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도, 전능하신 것까지는 오케이, 그것까지는 의심하지 않겠어. 왜냐면 하도 오랫동안 배웠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손댈 수가 없겠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도 왜 날 도와주시지 않아? 라고 원망을 하죠. 첫 번째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원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상황,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느 때나 신실하시다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의심을 하거나 원망을 하는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기대한 모습과 모양과 시기에 펼쳐지지 않아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과정은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꾸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탓을, 잘못은 지가 해놓고 탓을, 하나님 탓을 하는 이런 이상한 죄인의 심보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약속하셨다, 그럼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그 모습과 모양은 내가 기대한 모습과 모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내 상황 앞에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하거나, 혹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뭔가 개입을 해주셔갖고 상황을 얼른 바꿔주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었는데, 이 약속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길을 그려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쯤 되어서는 이렇게 되어야 되고,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약속을 받아놓고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나눴었던 대로 과정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현장을 보고도 알 수가 없어요. 목격할 수도 없고요. 그 과정을 내어 맡기지 않으면 이미 성취되었는데, 약속은 이루어졌는데도 못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것은 목적에 대한 불확신 때문인 거죠. 지금의 현상과 상황으로 그 약속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의심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 때문에 안 될 거야.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 지금 나 나이가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아놨는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드니까, 아니 지금부터 주구장창 나와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은 안 된다고.
이 상황과 현실 때문에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라가 임신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방향을 확 바꾸죠. 그래서 양자를 삼아서 다메스 사람 엘리에셀 양자를 삼기도 하고 하갈 몸종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바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바꾸려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상과 상황으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의심이 찾아 들어올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여러분이 한번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 앞에 놓여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살이 다 되어가도록 자식 하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마치 그 약속이 흐려지는 것 같고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의심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이것까지는 계산 안 하신 거 아니야? 이것까지 계산 못 하신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솔직히 찾아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거 믿으시지요? 그럼 지금 자식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아멘으로 받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또 동일한 믿음이 필요할 텐데 지금 주시겠다 그랬을 때 아멘이시죠? 네,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모든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이 끝이 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는 어떻게 붙들었었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가능성,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능성 안에서의 약속인 거예요. 이 가능성을 초월했다, 넘어섰다, 그럼 그 약속도 약속이 아닌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대로 펼쳐지지 않는 지금의 상황,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마저 상실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을 받아놓고 그렇게 따라서 걸어가다가 내 상황, 내가 생각했었던 상식 밖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진짜 정말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기대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다가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뒤를 확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 외에 다른 목적지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다가 인간의 가능성이 없어졌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기대해야 돼? 그렇게까지는 믿지 못하겠어. 그럼 그때 방향을 돌아서 해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외에 다른 가능성들을 몇 개 더 세워놔요. 그래서 가다가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럼 살짝 방향만 틀면 되니까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위에 산다고 하다가도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격가지에 여러 가지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 외에 다른 목적지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과 부르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얼마든지 돌아설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 하나쯤은 세워놓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방법과 모양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그럼 약속하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들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이 일어나 성취가 되어졌을 때요, 현장을 성취되는 현장이 어디였냐면 출애굽기 1장 7절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출애굽기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던 것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지금 실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요 이런 기대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는요 그냥 막 간증거리 충만한 거 있잖아요. 막 이랬었는데 이렇게 됐다 이 말이요. 주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다 이 말이요. 이러면서 막 기쁨으로 간증하고 막 환호성과 이야 주님이 하셨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간증거리처럼 나왔으면 좋겠는데, 탄성과 환호성,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그렇게 탄성과 환호성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 어디였는 줄 아세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요 탄식과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누가 이걸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로 봤을까요? 출애굽기에 그 당시 노역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중에 누가 막 채찍 맞으면서
야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 이루셨어. 막 이렇게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솔직히 그걸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그냥 다 떼어놓고 봅시다. 다 떼어놓고 상황, 내가 원하는 상황이냐 아니냐 이걸 다 떼어놓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성취하셨어요. 근데 그 모양과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모양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서 우와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에서 약속하신 가시적으로 드러났는데도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을 기대했다면 아마도 기쁨과 환호성을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약속이 성취됐으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보이는 상황은 탄식과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걸 약속의 성취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고된 노역과 노동이 너무 크게 체감되어지고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답답하기 때문에요. 현재 상황이 너무 크게 보여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할 여력이 없어요. 이 상황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모든 걸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우린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것까지 그 약속까지 끄집어내서 지금 성취됐구나 이걸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루셨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루겠다는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있잖아 요식의 100살에 너 아들 하나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숭숭 낳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러니까 어떤 방법 어떤 시기에 주실 거란 약속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방법 이 시기에 주셨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한치도 오차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신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대한 시기에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상황 앞에서 이걸 해결해 주시고 개입하셔가지고 상황 쫙쫙쫙 풀리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방법과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정서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원함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쉽사리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 상황을 그냥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받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기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현재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만약에 혹시라도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 중 누구라도 이 약속을 기억했더라면요 그 약속을 기억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뭐라고 구했을 거냐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분명 약속하셨잖아요. 우리한테 지금의 상황이 뭐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뭐예요? 아니 우리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이스라엘로 독립된 큰 민족을 기대했지.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이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런 걸 기대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뭐예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상황에 직접적인 개입을 요청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직접적인 개입이 있으셨지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겠다는 약속은요 출애굽 즉 노예의 신분으로 고통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물론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눈으로 드러난 가시적인 약속의 성취는 노역 생활하고 있는 중간에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받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요 이루어졌잖아. 약속대로 했잖아. 아니 내가 언제 너네를 이렇게 따로 똑 떼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는데 내가 이루어졌잖아. 약속 성취했잖아. 이러면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그러시죠 여러분. 정서상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솔직한 말로 내가 기대하고 실망한 거지.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혼자 마시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누군가가 여기 잘 얼굴 모르시는 분이 뭐 먹을 거랑 이렇게 잔뜩 들고 여기를 이렇게 오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와, 또 누가 주님이 또 주셨나 보다. 그래서 혼자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희한한 정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서운함을 느껴요. 뭐야?
뭐야 이렇게 서운한? 아니 준단 말도 안 했고요. 그 사람 저랑 일면식도 없는데 저 혼자 기대하고 저 혼자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자기 혼자 기대해놓고 자기 혼자 실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면 너무 어이없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과 결론을 잡으시고요.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은요, 우리 눈에 보기에 그리고 우리가 느껴지기에 굉장히 방목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해가지고 방목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들에다가 이게 소나 양 이렇게 풀어놓고 방목해서 키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개입을 안 하시나 답답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약속을 하셨으면 직접적으로 막 개입을 하시고 상황을 막 바꿔주시고 막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그냥 쫙 풀리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방목하듯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상황을 좀 직접 개입하시고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냥 이 자연 법칙 그대로 그냥 이 상황 흘러가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희한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약속은 성취돼요. 근데 뭔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개입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돌아보면 이렇게는 있는데 뭔가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 막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없으니까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돌아보면 은혜야. 그건 부정할 수가 없겠어. 야, 어떻게 주님이 그때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이거는 오케이 인정.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건 볼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 앞에 놓여진 것 자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조급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당장 개입해 주실 것을 요구하곤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단이 계획하고 예상했던 대로 움직여 주시는 것 같았던 공생의 사역 때처럼 말이죠. 사단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그냥 그들의 참소, 조롱,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그냥 마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뭐겠어요? 답답한 조급한 아니 내려오세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내려와서 저 조롱하고 참소하는 저 사람들의 이 주둥이를 그냥 뭐 어떻게 찢어놓더니 뭘 하시든지 하나님 하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아들 그냥 십자가에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 상황을. 왜 시험에 들게 하세요? 왜 저들을 그냥 십자가에다 내어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시는 이 상황 앞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그 참소하고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개입하시기를 원하지만 그냥 내어준 것 같은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개입해 주셔서 교회가 흥왕하고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 개입해 주셔서 내 상황들이 바뀌고 이래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언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근데 마치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내어주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시는 현장이었어요. 그 십자가가요 사람들의 조롱과 참소를 막지 않으시는 듯하고 마치 무능력해 보이는 하나님, 너무나도 답답하고 깝깝한 하나님처럼 보였는데요,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 같은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현재의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종들을 사단에게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시는 것 같은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사단의 참소와 조롱 앞에 이 무기력해 보이는 우리 성도들의 이 상황을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영화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가 일본으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영화를 그린 영화예요. 그 사역을 그린 영화인데요. 거기서요 천주교 신부들이 거기선 다른 게 없대요. 천주교 신도들을 끄집어내서 색출하는데 다른 게 없고요. 그냥 그 성모 마리아상 예수님 상을 발로 밟고 침을 뱉고 지나가면 그냥 풀어준대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선교사를 회유하다가 선교사가 도저히 회유를 안 당하니까 일본 사람들을 하나씩 해서 발목을 끊어요. 거꾸로 매달아놓고 끊어요. 한 방울씩 피를 떨어뜨려서 죽이게 만들, 그걸 지켜보고 해요. 선교사가 너 이거 한 번만 밟고 지나가면 이거 한 번만 밟고 지나가면 내가 이 사람들 다 풀어줄게.
다 살려줄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것 같아? 이 모든, 그래서 이미 회유당한 선교사가 그 사람을 와서 또 설득을 해요.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계속 모든 순간 온천물, 펄펄 끓는 온천물을 조금씩 부어서 죽여요. 천주교 신자들을. 그리고 꼭 바다에다가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파도에 조금씩 익사하게 만드는, 이런 잔혹하고 잔인한 이 모든 것을 눈으로 지켜보게 하는데, 그때 그 천주교 신부가, 그 선교사, 거기 갔었던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침묵하십니까? 뭐라고 말이라도 해보세요. 지키라 그러면 지킬게요.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배도해도 괜찮으니까 배도하고 밟아도 괜찮다고 얘기하시면 나 그렇게 하려니까 제발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사일런스예요, 영화 제목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좀 말이라도 해보세요. 근데 거기에 대답이 없어요. 그 영화 전체를 소개하고 싶진 않아요. 영화 자체를 소개하고 싶진 않은데 거기서 나오는 그 답답한 정서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답답한 정서는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응답 안 하세요? 왜 지금의 상황에 이런 드라마틱한 하나님 개입을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옳은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게 옳은 거 알겠는데, 근데 주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으실 때, 그때 하나님 북한 성도들 왜 저렇게 고통받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 악인들은 왜 이렇게 흥황하고 잘 먹고 잘 쓰고 배불러 터져서 죽게, 이 상황을 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답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무능력해 보이든 아니면 우리에게 무관심하든 둘 중 하나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잠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개입해달라고 구하고 싶을 만큼의 지금의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서야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은혜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목적,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알아야 지금의 상황에 우리가 조급함과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버려 두심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심, 즉 그들의 악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을 막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완전히 돌이키든지 아니면 이 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그 즉시 일어나든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상황 앞에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개입하셔서 의로우신 심판이 임하든지 뭘 하든지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악행을 바로바로 심판하여 제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 저런 건 죽어 마땅해요. 그냥 천벌을 내려주세요. 가다 벼락 맞게 해주세요. 그냥 저런 것들은 죽어야 돼요. 저런 짓을 하는 놈들 죽어야 돼요. 천벌 맞아야 돼요. 벼락 맞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일로 와 그러면. 너 일로 와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런 것들, 저런 일을 행하는 자들 죽어야 돼요. 천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부터 와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마치 창세기에서 하와가 선악과에 손을 대는 것을 전혀 막지 않으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있잖아요. 선악과를 손을 대고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모르셨을 리 없어요. 주님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이 아담 진짜 찾으신 거 아니었어요. 어디 계신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담 찾는데 야, 얘 숨어서 어디 갔어? 못 찾겠어 나. 내가 그때 만들었는데 내가 이거 도면을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못 찾으신 게 아니고요, 알고 계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신 건 이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아담아 네가 왜 그러고 있어? 네가 왜 거기 숨어 있어? 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앞에 성결과 의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존재인데 너 왜 거기 그렇게 숨어 있어? 너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이었어요. 사실 어디인지 몰라서 찾으신 게 아니라
이 창세기에서 하와가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은 다음에 선악과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게 아니었더라면 막으셨어도 됐는데 손모가지를 분질러 놓든지 뭘 하든지 혀를 그냥 대장금이처럼 그냥 혀가 마비가 돼가지고 아무 맛도 못 느끼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든지 뭘 하시든지 개입을 하시면 되는데 전혀 개입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 구절이 현실로 눈앞에 펼쳐지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력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런 하나님으로 비춰질걸요. 하나님, 나 공격받고요, 나 넘어지고 나 유혹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도움을 안 주세요? 나 좀 바꿔달라고, 상황 좀 바꿔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절대 신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절대 주권자라면 이걸 허용하지 않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절대 신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어야 그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붙들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절대 신 아니겠어요? 절대 그 권력 앞에, 그 능력 앞에서 감히 넘어설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그 어마 압도적인 능력, 이게 비춰져야 이런 짓 안 하지 않겠냐고요. 로마서를 볼 때마다 답답하게 느껴지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이걸 왜 내버려 두세요? 보세요, 이거 세상 돌아가는 거 이 구절대로 되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막으세요. 정권을 뒤집어 엎으시든지 해서 하나님 이 짓거리 막으세요 라는 생각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왜 이렇게 이런 상황 앞에 무력해 보일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답하게 성도들이,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잘 다루시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다루시잖아요. 엄청 개입하시고 뭐 조금만 하려고 그래도 막 양심부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막 계속 찌르고 그러시는데 왜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왜 개입을 안 하시냐고. 왜 내버려 두시냐고. 강약 약강도 아니고, 강한 사람들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들한테 강한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도대체 이런 이미지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최소한의 통제와 가장 최소한의 제한, 가장 최소한의 개입으로서 인간 편에서의 가장 순전하고 순수한 자원함과 자발을 극대화시키셨어요.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요 최소한으로 통제하시고요, 최소한으로 제한하세요.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개입이요 최소한의 개입을 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 편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자발성과 자원함을 극대화시키신 거예요. 인간이 자원에서 개입하셔서 능력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인간 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자원함과 자발성으로 그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사랑에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존재, 자발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로 에덴 동산 자체를 만약에 주님이 두르시고 통제를 하실 때 그 사면을 에덴 동산 선악과들로 쭈루루루 이렇게 두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 엄청난 가이드와 규례들을, 그 요즘 말하면 헌법같이 그냥 막 규례들 해갖고, 너 여기서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 너 여기서 몇 미터 이상 가까이 가면 너 손가락 썩어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규례와 규율을 철저하게 그냥 모든 영역에다가 다 적용시켜 놓으시고 그렇게 살려고 하셨다면은, 규례의 가이드를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으심으로 인간을 통제하셨다면요, 그 인간은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거지 자원함과 자발성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였어요. 수만 그루가 아니고요, 가이드마다 생각만, 너 맨날 생각하고 너 철저하게 그 선악과 근처에도 가지 못하도록 늘 깨워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라 이래갖고 가는 길목마다 선악과를 두신 게 아니고요, 그 에덴 동산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에 딱 한 그루였어요. 딱 한 그루, 단 한 그루였어요. 그거면 충분했어요. 최소한의 규례와 최소한의 제한, 최소한의 통제로 인간 편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자원함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해서가 아니야.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만 사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너 그냥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허락된 모든 거 누려.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려. 근데 딱 하나만 부탁하자. 딱 하나만,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눈에 보기에 좋아도, 네가 원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기꺼이 서지 않을 수 있는 그 결정을 너가 스스로 하기를 원해. 난 먹지 않기를 원하셨다면 칼을 눌러놓든지 막 그냥 막 나뭇잎이 갑자기 막 만질라 그러면 칼로 변해갖고 막 손 다 잘려 먹든지, 무슨 방법이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최소한의 개입, 최소한의 통제. 그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집에 가거나 어디에 가는 그 거기에 주님이 직접적으로 매번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쵸 사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요,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의와 성결로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나와 해야 돼 머리채 끌고 이 앞에다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기도하라고 막 무릎이 갑자기 막 털썩 꿀리고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컨트롤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상황 가운데 개입하신 역사를 굉장히 제한하세요. 그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증명할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개입하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안 바꿔주셔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 또 설 수 있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서 하는 규율과 가이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없어도 기꺼이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으신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개입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땐 쓰세요. 전혀 모를 때, 어떻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실존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땐 보여주시죠. 나타내 보여주세요. 개입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게,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개입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신 일들이 있었듯이, 그건 철저히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기 위했던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지, 그들만의 원함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능력을 보이셨던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만나, 그 다음에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 어떻게 드러내시려면, 이스라엘 편이야 나 건들지만, 이거보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전능이 그런 식으로도 개입하실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할 때, 내 원함과 내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런 거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계속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 아버지 저한테 로봇 사주세요. 그냥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로봇 사주세요가 아니고,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진짜 제 아버지면 아버지 저한테 로봇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그냥 구하세요. 안 주셔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고, 주시면 주시는 거지. 그걸 뭐 안 주시면 아버지가 아니고 뭐 이런 이상하잖아요. 애기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세요? 정말 아버지면 밥 정말 엄마요? 당신 정말 내 엄마면 밥을 맛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맛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맛있는 음식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야 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주어진 우리에게는 그런 전능하심의 개입이 없어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성실하시잖아요. 신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속 이루셔. 이 상황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반전을 주님 이루신다니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개입을 구할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의 그 개입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때는 주님이 개입하실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순수한 자원함을 증명해야 될 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로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자원함을 증명할 때가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주님 움직이시지 않으면 나도 안 움직여, 이렇게 그냥 기브 앤 테이크로 하나님도 하셔요, 나도 하죠. 하나님도 이만큼 보여주셔야 나도 그만큼 할 거 아니에요. 패를 까세요 일단. 이런 식의 관계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 20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여줬는데 뭐 이미 세상으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창세로부터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알고 있다 이 말이요. 근데 너가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달라는 말은 네 원하는 대로 지금 상황 바꿔달라는 얘기 아니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건요, 지금의 상황을, 지금의 상태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 전능하시다고는 믿는데 하나님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진짜 사랑이 지금 맞아? 나 말은 못해도 속으로 의심하는 건 지금의 상황과 내 문제를 지금 바로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도 개입하시면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니 우리 다 제껴놓고요, 하나님이 제일 편하시지 않겠어요? 솔직한 말로 하나님 제일 편하실걸요? 하나님 그럴 능력 있으시니까. 아니 허세를 부리신 거라면 긴장이 되시겠죠. 엄마 나 전능해 이랬는데 전능하시지 않아서 긴장하고 계셔갖고 전능함을 보여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허세를 부리신 거라면 당연히 긴장하실 만한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전능하심을 개입하시면 제일 편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과 지나친 통제와 제한은요, 그게 인간을 컨트롤하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인간 편에서의 가장 순수한 자원함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개입할수록 자원함을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이 다 줄어드는 거예요. 개입할수록.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죄를 짓게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셨다. 이게 보통 이야기하는 신학적 관점이 있는데요. 근데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느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의심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요, 성경을 보면요, 인간이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결정이 있었을 뿐, 하나님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타락하는 걸 원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6장 5절에서 7절,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인데 찾지 마세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박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한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걸 계획하셨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 늘 죄인에 대한 마음은 이러하셨어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스러우실 만큼 크나큰 아픔을 준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예지는 신뢰해요. 이런 일도 염두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계획은 있었을 거예요. 그걸 계획하셨다기보다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죄를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해석보다는 자원함으로 스스로 그 자리를 선택했었다 할지라도 창세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짓게 만드셨다기보다는 그 선악과 앞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 그리고 원함 앞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비롯된 자원함이 더 극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허락하고 내버려 두고 계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사랑할 수 없을 때 드러난다 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글을 봤는데요. 이런 글이었어요. 자매님들 동의가 되시면 아멘을 해주세요. 어떤 자매님이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나는 너가 나에게 해주는 1000번의 이벤트보다 난 내가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걸 좀 안 해주는 게 나에게 더 큰 기쁨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해주는 1000번의 이벤트, 막 꽃다발 갖다 바친 1000번의 이벤트보다 그거 좀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있잖아요. 그거 좀 제발 좀 그것만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그거를 나 때문에 본인이 원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 걸 통해서 나는 그게 더 기쁘다.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자매님들? 물론 1000번의 이벤트를 받아보지 못하셔서 비교를 안 되실 수도 있겠어요. 물론 이글 쓴 사람도 이제 1000번의 이벤트를 받아보고 쓴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진짜 아무리 좋은 이벤트와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진짜 내가 싫어하는 행동, 내가 진짜 싫어하는 짓 계속하면 그 진짜 짜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 이걸 하지 말아야 되라고 하는 법적인 제도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를 컨트롤하는 게 법과 내가 받을 불이익 때문이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에게 율법이 돼요. 내가 받을 이익과 불이익 때문에 지켜야 되는 규례와 율례와 조문을 지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나에게 율법이 돼요. 그래서 율법은 제1된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절대 그건 억압이 아니에요. 지켜야만 해서 지키는 게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원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원하여 사랑하셨듯이 사랑해야 될 의무가 없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사랑해야 할 의무도 없었고 이들을 끝까지 지켜보고 품고 기다려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자기를 제한하시고 그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닮은 속성, 인간에게서 사랑으로 비롯된 자원함이요, 이 사랑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인간을 통제하실 능력과 정확하게 심판하여 재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은 무능력하거나 하나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비롯된 자원함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면 되는데, 정욕을 막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음으로 인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고 느낌에 좋고 내 정욕대로 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어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결정을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제하지 않으시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은 단지 그들을 기다렸다 심판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비롯된 가장 순전한 자원함으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오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기뻐하고 상실하고 깨어진 마음이 주를 향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찾아 행하게 되어지는, 자원해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해야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기뻐서 그 자리에 뛰어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에 지나친 개입을 원치 않으셨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 버려. 인간이 정욕대로 행해? 그러면 그냥 싸대기 날려. 네 꼴리는 대로 해? 그럼 맞아야지 뭐. 말씀하신 그 모든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했으면 돌이키지 않을 놈 어디 있겠어요? 경고하셨던 모든 심판이 지금 즉각적으로 나타났으면 돌이키지 않을 놈이 어디 있겠냐고요.
죄질을 놓으면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다르시죠. 우리 같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반응과 똑같이 반응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아빠한테 와갖고 싸대기 날렸는데 이 새끼가 이러면서 같이 싸대기 날리면 뭐라 그러겠어요? 똑같아. 똑같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이랑 대적했다고 이 새끼도 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쳐버리면 똑같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너무 합리적인 명분이 있으시지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컨트롤하는 데는요 최대한의 통제와 제한을 가하면 좋아요. 많은 가이드와 타이트한 통제 규율이 있으면 제일 통제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해라 하지 마라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런 상황에서 하지 마, 이런 상황 해, 이런 상황 하지 마, 이걸로 통제하기가 너무 쉬워요. 원하는 사람 만들어내기가 쉽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약 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하도록 설정해 놓으면요 사람들 다 해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에게 불이익 당할까 봐 그런 거잖아요. 교통 신호를 위반하면 모든의 질서를 위해서, 공만민의 질서를 위해서 신호 위반 안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신호 위반하면 딱지 날라오잖아요. 4만 원이면 밥이 몇 그릇이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혼자서 아주 고급스러운 뷔페도 갈 수 있고 둘이서는 애슐리든 뭐 어디든 갈 수 있는데 딱지가 날라온단 말이에요. 불이익을 당하도록 설정해 놓으면요 사람 컨트롤하기 너무 쉬워요. 주님은요 율법을 아주 타이트하게 정해 놓으시고요 그걸 지키지 않는 순간 바로바로 불이익을 당하도록 설정해 놓으셨으면요 통제하기가 너무너무 쉬우셨을걸요.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닮은 가장 선한 본성인 사랑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자원함은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 거예요. 자원에서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자발성이라는 게 드러나죠. 사람들은 그걸 박수쳐요. 선한 행위라고. 그러니까 모두를 다 의무적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설정해 놓으면요 그때부터 그건 선한 행위가 될 수 없어요. 의무와 책임인지. 하나님을 닮을 가장 선한 본성 자체가 드러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최소한의 통제. 그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통제하고 제한한다. 의도는 좋을 수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죄인들이 더 득세할 수도 있다고 그게 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들이 막 더 득세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 선한 의도로 통제하고 더 제한을 하고 더 컨트롤하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자발성과 자원함은 빛을 잃어버릴 거예요. 원래 그 자발성과 섬김은요.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섬김이 빛이 나거든요. 원래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작은 불빛이라도 빛의 밝기가 더하듯이. 그래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너무 좋은 인권, 복지 다 좋은데요.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자원함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다 해야 되는 건데 뭐. 다 해야만 하니까 하는 건데 뭐. 그 선한 자원함이요.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그냥 거봐 지금 그냥 안 해도 된다고 내버려두니까 다 안 하잖아. 아니요. 있어요. 당번을 정해놓고 꼭 해야 되만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 꼭 당번을 정해야 돼? 그렇게 설거지하는 당번을 정해갖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야? 자원함으로 내버려둘 수 있잖아. 그래요. 자원함으로 내버려두면 개판 되더라고요. 봤어요. 근데요. 그 자원함으로 하도록 내버려뒀을 때요. 어떤 누군가는요. 가장 순전한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닌데도 자기가 와서 지저분하네. 지체들이 먹은 거 내가 먹은 것도 아니야. 앞으로 지체들이 먹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유로 통을 들고 내려와서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의무가 되어지고 통제가 많아질수록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순전한 자원함을 증명할 기회는 뺏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제와 가이드가 생기는 걸 기뻐하시면 안 돼요. 더 많은 통제, 더 많은 가이드. 그래요. 가이드가 짱짱한데요. 가이드가 우리 지켜주지 못한다는 건 아시잖아요. 가이드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선한 자원함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다 받으려고만 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어두울수록 빛이 밝기를 더하듯 그의 자원함은 그 나타난 사람의 자원함은요 더 순전한 자원함이 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자신의 전능을 제한하시면서 우리를 최소한으로 통제하려고 하셨는데 건방진 인간들이 통제와 규제를 통해서 선과 의를 이끌어내 보겠다.
개가 웃을 일이죠. 개가 뭐 이유로 자기를 제한하시고 그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닮은 속성, 인간에게서 사랑으로 비롯된 자원함이요, 이 사랑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인간을 통제하실 능력과 정확하게 심판하여 재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은 무능력하거나 하나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비롯된 자원함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면 되는데, 정욕을 막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음으로 인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고 느낌에 좋고 내 정욕대로 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어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결정을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제하지 않으시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은 단지 그들을 기다렸다 심판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비롯된 가장 순전한 자원함으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오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기뻐하고 상실하고 깨어진 마음이 주를 향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악,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찾아 행하게 되어지는, 자원해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해야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기뻐서 그 자리에 뛰어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에 지나친 개입을 원치 않으셨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 버려. 인간이 정욕대로 행해? 그러면 그냥 싸대기 날려. 네 꼴리는 대로 해? 그럼 맞아야지 뭐. 말씀하신 그 모든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했으면 돌이키지 않을 놈 어디 있겠어요? 경고하셨던 모든 심판이 지금 즉각적으로 나타났으면 돌이키지 않을 놈이 어디 있겠냐고요. 죄질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다르시죠. 우리 같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반응과 똑같이 반응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아빠한테 와갖고 싸대기 날렸는데 이 새끼가 이러면서 같이 싸대기 날리면 뭐라 그러겠어요? 똑같아 똑같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했다고 이 새끼도 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쳐버리면 똑같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너무 합리적인 명분이 있으시지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컨트롤하는 데는요, 최대한의 통제와 제한을 가하면 좋아요. 많은 가이드와 타이트한 통제 규율이 있으면 제일 통제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해라 하지 마라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런 상황에서 하지 마, 이런 상황 해, 이런 상황 하지 마, 이걸로 통제하기가 너무 쉬워요. 원하는 사람 만들어내기가 쉽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약 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하도록 설정해 놓으면요, 사람들 다 해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에게 불이익 당할까 봐 그런 거잖아요. 교통 신호를 위반하면 모든의 질서를 위해서, 공만민의 질서를 위해서 신호 위반 안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신호 위반하면 딱지 날라오잖아요. 4만 원이면 밥이 몇 그릇이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혼자서 아주 고급스러운 뷔페도 갈 수 있고 둘이서는 애슐리든 뭐 어디든 갈 수 있는데 딱지가 날라온단 말이에요. 불이익을 당하도록 설정해 놓으면요, 사람 컨트롤하기 너무 쉬워요. 주님은요, 율법을 아주 타이트하게 정해 놓으시고요, 그걸 지키지 않는 순간 바로바로 불이익을 당하도록 설정해 놓으셨으면요, 통제하기가 너무너무 쉬우셨을걸요.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닮은 가장 선한 본성인 사랑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자원함은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 거예요. 자원에서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자발성이라는 게 드러나죠. 사람들은 그걸 박수쳐요. 선한 행위라고. 모두를 다 의무적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설정해 놓으면요, 그때부터 그건 선한 행위가 될 수 없어요. 의무와 책임인지.
하나님을 닮을 가장 선한 본성 자체가 드러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최소한의 통제. 그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통제하고 제한한다. 의도는 좋을 수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죄인들이 더 득세할 수도 있다고 그게 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들이 막 더 득세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 선한 의도로 통제하고 더 제한을 하고 더 컨트롤하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자발성과 자원함은 빛을 잃어버릴 거예요. 원래 그 자발성과 섬김은요,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섬김이 빛이 나거든요. 원래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작은 불빛이라도 빛의 밝기가 더하듯이. 그래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너무 좋은 인권, 복지 다 좋은데요.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자원함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다 해야 되는 건데 뭐. 다 해야만 하니까 하는 건데 뭐. 그 선한 자원함이요,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그냥 거봐 지금 그냥 안 해도 된다고 내버려두니까 다 안 하잖아. 아니요, 있어요. 당번을 정해놓고 꼭 해야 되만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 꼭 당번을 정해야 돼? 꼭 이렇게 설거지하는 당번을 정해갖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야? 자원함으로 내버려둘 수 있잖아. 그래요, 자원함으로 내버려두면 개판되더라고요. 봤어요. 근데요, 그 자원함으로 하도록 내버려뒀을 때요, 어떤 누군가는요, 가장 순전한,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닌데도 자기가 와서 지저분하네, 지체들이 먹은 거 내가 먹은 것도 아니야, 들고 내려와서 먹을 것도 아니야, 앞으로 지체들이 먹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유로 통을 들고 내려와서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의무가 되어지고 통제가 많아질수록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순전한 자원함을 증명할 기회는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제와 가이드가 생기는 걸 기뻐하시면 안 돼요. 더 많은 통제, 더 많은 가이드. 그래요, 가이드가 짱짱한데요, 가이드가 우리 지켜주지 못한다는 건 아시잖아요. 가이드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선한 자원함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다 받으려고만 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어두울수록 빛이 밝기를 더하듯 그의 자원함은, 그 나타난 사람의 자원함은요, 더 순전한 자원함이 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자신의 전능을 제한하시면서 우리를 최소한으로 통제하려고 하셨는데, 건방진 인간들이 통제와 규제를 통해서 선과 의를 이끌어내 보겠다? 개가 웃을 일이죠. 개가 모두가 다 평등과 공평을 이야기하겠다. 인간이, 하나님도 최소한의 개입으로 그들의 자발성을 기다리셨는데 인간이 이 공평과 의를 이루어 보겠다니 개가 웃을 일인 거예요. 자원함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의무가 되어집니다. 사람은요, 최대한의 통제와 제한으로 능률과 질서를 지키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즉 율법은 사랑으로만 지켜지고 이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야만 성도다, 이게 아니라 율법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원함으로만 지켜지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요, 하나님 우리를 컨트롤하기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우리와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개입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하여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버려 두심, 버린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개입해달라고 구할 것보다 먼저 허락하심 가운데서 가장 순수한 자원함을 증명해 보일 때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싶으신지도 몰라요. 그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하지 않아도 되는, 괜히 불이익 보지 않아도, 사소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원함, 순수한 자원함을 증명해 보일 기회 앞에서 그 기회를 붙들고 그렇게 사시기로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다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꼭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 아닐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로울 수 있으나 스스로 종되기를 결정하여 주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의 율법의 규례에 보면요, 히브리 종을 사게 되시면요 6해 동안 종으로서 쓸 수 있어요. 7회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희년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을 풀어주는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거고 장가 들었으면 아내도 같이 내보내래요. 근데 만약에 이 종이요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벗어날 수 있는데, 종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스스로 다시 종되기로 결정하면요, 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아니 주인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증표를 가서 송곳으로 가서 문설주 앞에 데려가서 거기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뚫으면 나는 자유의지로 내가 주인을 사랑해서 어쩔 수 없어 끌려간 게 아니라 난 주인을 사랑해서 난 자원함으로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사랑하면요 스스로 종되기를 결정해요. 막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의 정욕과 더러움과 욕심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어요. 욕심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대로 행하는 게 그때그때마다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종되기로 결정하여서, 하나님 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의지가 분명하지만요 전 제 의지로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 이것보다 이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오늘 제 의지로 주님 이 자리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스스로 종되기로 결정하는 이 자원함, 안 하셔도 돼요. 결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주님 내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한다 이래서 간 게 아니고요, 사랑해서 간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그 앞에서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서 머리 한번 숙이면 됐어요. 그거 갖고 뭐라 하실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신사 선배할 때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고개만 한번 숙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너 때문에 성도들이 다 고생할 거라고, 고개 한 번만 까딱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한테 야 고개만 까딱해, 너 때문에 이스라엘 다 죽게 생겼어, 한 번만 고개 숙여, 뭐가 그렇게 뻣뻣해, 니만 잘났어? 한 번 숙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숙일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들의 목을 막지 않으셨잖아요. 숙여지는 목을 막지 않으셨거든요. 숙일 수 있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다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고개 안 숙였으니까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나 이렇게 안 죽게 해주세요. 근데 아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개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어요. 난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있고요, 그분이요 이 불길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나 믿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요 전 절대 그 금신상 앞에 절 못해요. 왜냐하면 전 주님 사랑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걸 못해서 내가 받을 불이익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주님 사랑해서 지금 고개 안 숙이고 있는 거거든요. 억지로 목을 꺾어서 네가 숙이게 하지 않는 이상 나는 그 자리에서 내 의지로는 절대 그 자리에 숙일 수 없어요. 난 거기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굴복할 수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나는 그 금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우린 상황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예, 굴복해도 돼요. 그럴 자유가 있어요. 편안한 길 찾을 자유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린 그 상황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그 숙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받게 될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들어가는 문도 좁고 가는 길도 좁고 협착하다고. 제가 이 길 가는 건요, 이 길 끝에 받을 보상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요 충분히 보상받았어요.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저에겐 충분한 보상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저에겐 보상이에요. 더한 것을 구하지 않아요. 저는 이 길 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시켜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자원함으로 오늘 그 길 다시 선택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 길 갑니다. 저 이 길 갈 거예요. 왜? 주님 사랑하니까요. 가야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니까요. 좁은 문이라 그래도 갈 거예요. 저한테는 좁은 문 아니에요. 좁은 길이어도 갈 거예요. 저한테는 좁은 길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시키셔서가 아니라 우리 자원함으로 결정합시다. 이 상황 해결해달라고 구하기보다 하나님 이 마음 지켜주십시오라고 구합시다. 하나님 자원함으로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 고개 숙일 수 없습니다. 저 고개 숙이지 않겠습니다. 고개 숙이지 않아서 받는 보상 때문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 아니 사랑의 고백, 우리 그 사랑의 고백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